이번 주 우리 함께 기억할 성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함께 기억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 두 가지를 분명히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조국에 대한 사랑, 그래서 신애와 조국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기 위해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입니다.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싸울 대상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함을 말씀합니다. 11장에서는 이런 싸움을 싸워가는데 육체가 약하다. 왜 우리 육체가 약하냐? 육체의 가시를 가졌기 때문인데 이 약한 것,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12장에서 바울은 내 몸의 육체에 가시를 가졌다. 그 가시라고 하는 스콜롭스라는 이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매달렸고, 하나님은 네 육체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확증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13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야 된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들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들을 확증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 정말 바울이 사도일까? 바울은 사도 같지가 않은데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 사도의 의미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들만 사도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직접 부르셨나?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부른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너희들 그런 외적인 어떤 신앙의 조건,
외적인 어떤 신앙의 명칭, 그것에 좌우되지 말고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지 너희 자신들을 한번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 이렇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목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그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 이때 시험한다고 하는 것,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검증해야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확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적인 요소, 그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외적인 모양은 같은 색깔이지만은 순도에 따라서 14금이냐 18금이냐 순금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이 확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 생활하면서 영적 생활에 불필요한 요소,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을 확증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이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시험의 결과요, 확증의 결과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때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쿠시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미국에 이주해서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 시민권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받는 그런 시민권이 아니라 시민권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루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줍니다. 그것이 에쿠시아라고 하는 권세와 같은 용법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한다. 너희가 법적으로 당당히 미국의 시민 되었다. 그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우리가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분증을 보여주시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증을 보여달라. 그 신분증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가?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위하는 대상이 바뀌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누구를 위해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교리 문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어떻게?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목표가 될 때 이것을 우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주님이 칭찬하는 백성,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흰 눈이 내리면 온 천지가 하얗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나를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치열한 싸움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영적 싸움에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쳐부숴 이기는 승리의 삶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삶의 도처에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성령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나를 위해 살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천성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바르게
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